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사경위를 시작했는데, 첫째 날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에는 기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아뢰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기원전 587년경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거의 끝이에요. 끝.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멸망하는 순간인데, 이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마지막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세 번째 침공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는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은 뭐가 있었냐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바벨론에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굽에 애원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애원하지 않았고요, 애굽에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대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제 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평강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 예언을 다 믿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범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하고요, 거짓말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짓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실 때가 아닌데 평강의 은혜를 정말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바벨론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지 말고 다른 나라에 도움 요청하지 말고 항복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 과연 그 민족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유명한 목사가 아니지만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징계하실 건데 그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하고 그 징계를 막 선포하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막 북한이 쳐들어올 텐데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일본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십시오. 막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목사로 여겨지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항복을 권고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도움 요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바벨론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어디에 갇힙니까?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가짜 같은 거예요. 오히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레미야는 반역자죠. 반역자예요. 바벨론의 부역자. 예. 그래서 예레미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지하 감옥이거든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이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왜 자꾸 나한테만 말씀을 주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 예언 기도 같은 거 받잖아요. 제가 한번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가 더 주관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예언 기도를 그때 받으면서도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하고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성경책이,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성경책이 보이더니 성경책이 막 촤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탁 멈췄는데
성경 말씀이 뭔지는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예레미야 1장 5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 하나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딱 읽었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자마자 선교사로 이제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길들을 여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이 자세, 예레미야의 이 자세, 제가 따라가야 될 자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에 가졌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상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역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지혜와 또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때 아직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항상 명령과 약속이 같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이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한 가지의 명령에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지금 시위대 뜰에 아직도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 나를 의지해. 나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해.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가 전쟁을 그 바벨론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부르짖어. 이 모든 일을 다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계 이후에 일어날 회복의 약속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첫 번째가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제목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은밀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지금 시점에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중간에 세세한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의 끝은 우리가 아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상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잖아요. 변수는 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인데 상수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상수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실 크고 은밀한 일의 그 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조건 하실 그 일, 무조건 응답하실 그 일을 지금은 짐작이 안 되죠.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만나면, 그런 시련을 만나면,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그럼 부르짖으면 그 내가 부르짖은 결과 그 끝에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노래 부를 수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노래 부를 수도 없고요. 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시리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들을 또 나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들을 그때에 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4가지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왜 미리 말씀해 주시냐? 소망을 가지라고. 중간에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할 건데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건데 중간에 넘어지지 말으라고.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말으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까지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대요. 마치 신라가 이제 백제를 공격할 때 백제의 마지막 계백 장군이 자기 처자들을 다 죽이고 결연한 의지로 갑옷을 벗지도 않고 싸우러 나가는 그것과 같이 지금 유다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의지했어요.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군사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충분합니까? 기도로 불충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는 아니, 기도의 자리를 정리하고 의자를 밀면서 일어날 때부터 오늘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야. 이러면서 일어나십니까? 그게 때로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이런 범죄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헷갈리고요. 저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뭔가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주보 만들죠. 유튜브에 영상 지금 다시 설교 편집해서 올리죠. 앞에서 찬양하죠. 설교 준비해야죠. 하루에 설교 3개씩 준비합니다, 요즘에.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몸을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정말 온전히 준비하고 온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가려고 하는 그것 외에 다른 것 되도록이면 인간적인 방법 강구 안 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 여러분들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이스라엘처럼 군사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그쳐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력을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애들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눈에 보이시잖아요. 어떤 애들은 정말 순수한데 어떤 애들은 영악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이들 보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 제가 영악하게 지금 이익을 찾아서 막 다니는 목사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인지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는 걸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악함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행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왜 악행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악행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다 저를 의지했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로서의 그 지위가 아이들이 저를 의지하고 저만 바라보고 제가 뭘 사줘야 뭔가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저에게 사실 되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의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를 의지하지 않을 때, 이제 하나 두 개씩 저를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되게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이제 저를 벗어나게 될 때, 그것조차도 섭섭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사실 좀 그러네, 나는 예배는 일단 드리긴 드리는데 끝나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겠어 라는 의미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다면 제가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고 또 은혜를 받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행동은 같은데 동기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특별히 환난의 때, 시련의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께 왕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섭섭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여움과 분함으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고 포위하고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 지금 현재 바벨론과 맞서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실제로 죽이고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바벨론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6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말 한마디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하여 낫게 하십니다. 6절이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갈라섬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처음과 같이의 처음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지금 이렇게 전쟁 끝에 함락되어서 다 끌려가지만, 그러나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점진적이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그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대요. 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죄를 다 싸잡아서 징계하셨으니까, 징계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빚이 제로가 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죄사함, 그리고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옆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열방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약속이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에요. 바로 그 직전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낭망하지 말라고,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고 완전히 낭망하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열방 앞에서 높여줄 거니까 기도해, 나에게 부르짖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신 다음에 약속을 2개 주셨잖아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4개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다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줄 거니까 기도해.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와. 내가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에 그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진짜 지키실 만한 분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우리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제목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제가 거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신실하다. 신실하다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실하다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단어였는데 국어 사전에서 다시 찾아보고서 국어 사전의 뜻이 좀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난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쁘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단어 아세요?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보면은 가끔 미쁘신 나의 하나님 하고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그 미쁘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쁘시다라는 것은 이쁘다가 아닙니다.
예쁘다라는 말을 미쁘다로 표현한 게 아니라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신실하다, 미쁘다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제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썼을 때 제가 원하는 의미가 내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어에서 이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신의가 두터운 또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하다라는 말에 영어 성경을 찾아서 그 구절의 단어를 맞춰보면 신실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원하는 의미를 다시 영어에서부터 이제 찾아온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포로 귀환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하신 약속이 다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이 그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건축되었는데 성벽이 없어서 성벽 건축하에 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약속이 그냥 단순히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약속이 영적으로도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서 성취되었던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요. 그 약속들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다시 한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옆으로 들려 올려져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거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한 말이에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하려고 하다가 끝끝내 끌려와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계속 축복하는 말만 쏟아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너 왜 저주하라니까 축복을 하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러 가는 길이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딱 맞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정해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길에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로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고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또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신실함,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하지 못해요. 어려운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그게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택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결국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테니까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읍에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싸우던 일들을 좀 멈추고요. 우리 스스로 어떤 살아날 방법을 모색하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의지들을 다 꺾어버리고 멈추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은요, 딱 봐도 모를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개그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딱 보면 예전에 앱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딱 보면 아는 일을 하세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그 일이 뭡니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난대요. 여러분 사막의 강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광야에 아무도 안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대요. 그냥 오솔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등산하느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사람들 다니는 길 나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깐 길 말고요. 그런 오솔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왕이 다니시는 대로를 만드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왕의 대로가 어떻게 납니까? 사막에 어떻게 갑자기 강이 생겨납니까?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택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